사랑합니다. 뉴시티 강영교회의 수요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하실 사경회 내용들은요, 헌금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헌금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헌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여러 영역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봉사나 찬양이나 전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금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남들 다 주변에서 하니까 자기도 남들 하는 거 보고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주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을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헌금 같은 경우에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로 배운다는 겁니다. 헌금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는 사실 눈치로 금세 알 수가 있죠. 교회의 헌금 봉투를 보면 그 종류를 알 수 있잖아요. 헌금 봉투의 종류들을 보면 헌금엔 뭐뭐가 있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이름에서 대충 이게 어떤 헌금인지 이름을 보면 어떤 뜻인지도 이제 어렴풋이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눈치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애매하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뭔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헌금하자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이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봐, 그래서 좀 뻘쭘하고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존의 성도들이 이 새가족들에게 먼저 그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에는 좀 뭔가 좀 이게 너무 사적인 부분들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쉬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헌금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이죠. 헌금은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었죠. 그리고 이후에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것은 다른 질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하게 될 다른 질문에서 11조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또 보시면,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헌금함이 성전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헌금함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헌금함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보시면 마가복음, 신약에 가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헌금함을 지나가면서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두 렙돈으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소 단위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헌금했던 내용들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 앞에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출애굽기 23장과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내용 때문일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성전 앞에 나아갈 때 그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금함을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이 외에도 성전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반세겔씩 내는 것이었죠. 이 성전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신약의 또 다른 종류의 헌금을 예로 들자면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연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주일이죠. 그때 너희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 그때 연보해서 내가 갔을 때에 그 연보 모인 것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용도의 헌금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 헌금은 아니고 구제 헌금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모인 헌금으로 본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금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이 헌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헌금의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목록의 이름들로 불려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헌금의 용도들과 비슷한 용도와 의미를 가진 헌금들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이 헌금들이 나온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이름들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이어가는 것으로 교회는 헌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헌금의 이름을 두고 그 헌금 봉투와 헌금의 용도와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또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따라서 헌금의 종류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단에서도 어떤 헌금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딱 규정해놓고 통일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이 헌금의 종류들과 개수들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는 먼저 일반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헌금의 종류가 많은 교회들을 예로 먼저 조금 이런 헌금들이 있다 하고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뉴시티 강연교회잖아요. 그래서 뉴시티 강연교회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조금 갈무리하고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일반적인 교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얘기할 건데요. 헌금을 다양하게 하는 교회들은 주일 헌금이 있겠죠. 감사 헌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11조가 있겠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지정 헌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건축 헌금, 절기 헌금이 있을 겁니다. 이 절기 헌금 안에는 이제 각 절기들이 있는데 주로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맥추감사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탄절이 있죠. 이 4개의 절기들을 이제 한국교회에서 주로 지키고 있고 이런 헌금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헌금 봉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헌금들의 종류가 있어요. 이 절기 헌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에서 그때 왜 절기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9개 정도 봉투가 교회에 그러니까 배치되어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주일 헌금 같은 경우에도 봉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매주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뉴시티 강연교회겠죠. 뉴시티 강연교회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헌금 봉투는 딱 세 종류입니다. 11조 봉투, 그 다음에 감사 헌금 봉투, 그리고 구제 헌금 봉투, 이렇게 딱 세 종류입니다. 여기에 봉투 없이 헌금하는 주일 헌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헌금만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11조 감사 헌금, 구제, 이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묶어 놓은 겁니다. 선교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구제 헌금에서 다 할 수 있고, 대신 건축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11조에서 충분히 운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시티 강남교회에는 절기가 따로 있지 않죠. 절기 헌금 봉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 봉투도 따로 있지 않고 건축 헌금 봉투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었었는데 뉴시티 강남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인 것을 광고도 하지 않았고, 추수감사 헌금을 따로 하시라고 이렇게 독려하거나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헌금 봉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자체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지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절기 헌금에 대한 설명할 때 뒷부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마다 헌금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헌금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성경에서부터 나온 헌금들이죠. 물론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들과 지금 교회의 헌금 목록들이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용도에 따라서 교회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뉴시티 강남교회는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구제헌금만 있느냐? 헌금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용도가 있다라는 것이 다양한 이름의 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용도에 맞춰서 이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이 헌금 봉투는 이 용도로 쓰고 이 헌금 봉투는 이 용도로 쓰고, 그렇다면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용도마다 헌금의 종류가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게 주님이 성경에서 요구하셨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다양한 이름의 헌금의 목록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되고요. 11조로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11조와 구제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헌금의 목록들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가 헌금이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가 다양한 수입 목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래서 헌금의 목록은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뉴시티 강남교회는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금 목록이 다양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냐?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헌금 목록이 있는 교회라면 여기에 헌금하면 이 용도로 사용되겠구나 하고 용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지정 헌금하듯이 골라서 헌금하실 수 있는 편의가 있다. 교회가 그 편의를 제공해 준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다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11조를 하고 있다면 건축 헌금이 따로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기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절기 헌금의 원래 목적과 의도가 구제와 선교와 장학에 사용되는 것이 원래 취지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제 헌금을 따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그저 자원함으로 무리되지 않게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게 신앙 고백으로서 하시고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헌금의 종류가 만약 많다면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편의에 따라서 내가 그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곳에 헌금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여겨주시면, 지정헌금에 좀 디테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직 헌금은 부담 없이 자원함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거의 대부분의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